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주간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이 한 주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장차 오게 될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면 그분은 이러실 것이다 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인데, 우선 그 중에 하나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죽을 줄 알고 끌려가면서도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한 것처럼 메시아도 입을 열지 않고 죽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범죄자들과 함께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는 부자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라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위한 무덤은 없었고 예수님을 장사하는 자가 자기를 위해 판 무덤, 부자의 무덤이지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사야 53장의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구약의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된 수많은 것들이 그대로 신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의 성취부터 죽어서 부자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언도 성취가 되었고, 마지막 하나 아직 미완성의 예언이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 하나만 남겨져 있는데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여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대접을 받으시는가 했을 때 이사야서는 그분은 여러 가지 오해를 받으면서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오해할 거라는 거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면서 뭘 저렇게 생긴 사람이 메시아야? 이렇게 보일 정도로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멋진 풍채도 없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풍채가 뭐 굉장히 크든지 또 딱 잘생겼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고운 모양이 없어요. 풍채도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무슨 싱싱하겠어요? 말라 비틀어지고.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봐서는 메시아같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렇게 생긴 사람은 메시아일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혼자 못 박히지 않았죠? 좌편에 우편에 또 같이 못 박힌 사람들이 있는데 왼쪽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범죄자들이에요. 범죄자들이니까 범죄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오늘 성경에도 그랬죠? 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 다시 말하면 저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벌 받아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저런 범죄자들과 함께 못 박혔겠냐. 예수라는 저 사람도 다 죄인들과 똑같은 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아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이러고 예수님을 범죄자 중에 하나로 오해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앞으로, 이사야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미래에 대한 예언이면서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인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건 좀 어폐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이루어질 현실을 바라보고 그때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않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도 생각하기를 그가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과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고 어둠을 더 사랑하기에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았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해를 받으면서 메시아의 길을 걸었고 결국 오해 속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정말 자기 죄로 인하여 돌아가신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는 하나도 없으시니라.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성결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떤 종교는 말합니다. 그 종교는 과거의 전생과 업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종교지요. 제가 어떤 종교 얘기 안 해도 그럼 뭐겠구나 알 겁니다. 그 종교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생의 업보를 여기 와서 지는 거다. 전생의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여기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죄가 없으면, 전생의 나쁜 업보가 없으면 십자가에 죽을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는 죄 때문에 전생의 업보든 현재의 죄 때문이든 하여튼 저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미 성경은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거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합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도 없으십니다.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성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의 죄악 때문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상함은 그가 뭔 허물이 있겠지, 그가 고통을 받는 거 다 죄가 있어서 그렇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이라. 아멘. 우리 때문에 성결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형벌, 그 불안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졌다는 거예요. 아, 죄 용서 받았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를 믿고 평안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죄 사함으로 인한 평화가 있습니다. 안심하는 게 있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은 평화가 생긴 거예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읽었잖아요, 그죠? 다른 선지자들 선지자의 글도 있는데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의 이야기를 했다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선지자의 글도 보지만 선지자의 글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장차 오실 아들 예수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간고를 겪으시고 질고를 아시는 자라. 간고는 아주 지독한 가난을 말하, 찢어지게 가난한 걸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지요.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아는 자라.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든, 우리의 질병의 문제든, 우리의 고통의 문제든, 아픔의 문제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떠느냐? 우리 인간들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다 인간들은 양 같아서, 마치 잃어버린 양 같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죄 짓는 곳으로, 방탕한 곳으로, 세상으로 막 다니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다 제 갈 길로 뿔뿔이 가버리고 말았어요. 탕자처럼 떠나버렸습니다. 죄 짓는 곳으로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양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린 이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 하나님을 떠나 죄 짓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나음을 얻었고 평화를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힘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보들의 배라는 책이 있어. 제가 그걸 좀 읽었는데, 바보들의 배입니다, 책 제목이. 그러니까 이 배는 세상에 온갖 바보들이 다 타는 거예요. 이런 바보, 저런 바보, 이런 멍텅구리, 저런 어리석은 자 다 태우는 게 이게 바보들의 배인데, 그 배에 보면 수많은 바보들의 유형이 쭉 나와요.
그 중에 한 바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바보는 어떤 바보인고 하니까 매일 거울을 들여다보는 바보예요. 아침에도 거울 들여다보고, 한낮에도 거울 들여다보고, 밤에 잠잘 때도 누워서 자기 이렇게 들여다보고, 길 가면서도 계속 거울 들여다보고. 여러분, 근데 이 바보가 왜 거울 들여다보는 게 왜 바본 거 하니까, 이 사람은 아침에도 거울 보면서, 거울에 보면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자기 거울 보면서 잘생겼네, 아이고 이만하면 훌륭하네, 아이고 최고네 최고, 이러면서 거울을 바라보는 거예요. 밤에 잠잘 때도 다, 야, 오늘 하루도 너처럼만 살아야지. 거울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자기가 최고로 잘났고, 자기가 최고로 잘 살았고, 자기가 제일 멋진 인간이고. 그래, 그 책에 보면 사실은 당나귀 귀처럼 흉악한 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울을 쳐다보면서 적어도 귀는 내 귀 같아야지 이러면서 그 흉악하게 생긴 귀도 제일 멋지다고 그렇게. 여러분, 긍정적인 자화상을 갖는 건 좋지만 자기에 대해 착각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바보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바보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제일인 줄 아는데 제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늘 보면 어이구 멋지다, 너만큼 교회 다니고 너만큼 열심히 해야지, 너만큼 말씀 잘 지키는 자가 어디 있냐, 너만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어디 있냐.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어. 제일인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오려고 그 쫓아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로 엎드러지잖아요. 거꾸로 엎드러져서 나중에 거울을 딱 보니까 뭐예요? 여기 세상에 제일 멋진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있습니다. 자기 실체를 보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깨끗하게 사는 줄 아는데, 자기가 제일 도덕적으로 사는 줄 아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를 쳐다보니 자기가 정말 몹쓸 죄인인 거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었던 거라. 남더러 이렇게 사니 저렇게 사니 말했는데 정작 자기야말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던 거라. 그래서 그제야 깨닫는 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머니의 배에서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덜 완성되어 세상에 태어난 모자란 일어나는 세상에 왔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요. 이제 뭔지를 아는 거죠. 뭐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자가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자기를 보면서 나만큼만 믿으라고 해, 나만큼만 주의를 지키라고 해. 그런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야단을 맞을 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도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며 언제나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모자란 존재인지, 얼마나 죄와 실수투성이인지를 나를 살피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때 그 사람들이 못을 박았지만 결국은 오늘 여기 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내 죄,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던 거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또 한 주간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엽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이기처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이기처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윤명학 장로님 외손녀 윤서가, 제가 주방에 예배 끝나면 가서 식사하는, 제가 가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따님 윤영 집사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 데를 제가 가서 이렇게 인사를 잠깐 했더니 윤서가 그래요. 목사님 왜 엽서마다 닭 한 마리 그려놔요? 자기는 이게 닭처럼 보였나 봐. 내가 그림을 영 못 그리긴 못 그리나 봐. 물론 저는 새를 생각하고 그렸는데 걔는 이게 닭인 줄 아는. 왜 닭을 그려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관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 닭이 있는지 새가 있는지 꽁이 있는지 뭐 모르고 지나는 분들, 아무 관심 없이 지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 매주 닭 한 마리 그려놓느냐? 그러니까 제가 윤서한테 그래서 뭐 자세하게 다 설명할 수 없어서, 그림 속에 있는 그 새는 목사님을 상징해. 예수님 곁에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새 한 마리잖아요, 그죠? 독수리도 아니고 사나운 사자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을 상징해 라고 설명은 했지만, 저는 그 그림 속에 있는 새 한 마리는 저를 상징해서 꼭 주님 곁에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대단해서냐? 아니다. 정말 작은 새 한 마리, 약한 새 한 마리로 나는 주님 곁에 있는 거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엽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번 주 엽서 다 받으셨죠? 예. 새가 어디 있어요? 새가 어디 있어요? 예? 박복규 권사님, 새 어디 있다고? 나무 위에 양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안경은 왜 쓰셨어? 여러분, 새가 어디 있어요? 예? 없어요. 새가 없어요. 저는 이 그림을 그리고 사실 울었습니다. 단순히 그림 하나 같지만 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 울었어요. 이 그림을 그리고 새 한 마리를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새 한 마리를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한 주도 빠짐없이 새가 들어갔는데 이 고난 주간에 새 한 마리를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결국은 못 그렸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외면했을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고 나도 떠나버렸을 것 같아요. 베드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제자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럼 나는 어땠을까 했을 때, 나는 정말 새 한 마리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내가 이 현장을 지켰어야 되나? 내가 없을 것이냐 했을 때 넣을 거냐 말 거냐 고민하다가 결국 새 한 마리를 못 그려 놓으면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을 버렸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홀로 두고 떠나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문득 드는데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새 한 마리를 당당하게 그려놓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이 활칵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주님은 나에게서조차 외면을 당하셨구나.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그거구나.
나는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된 거죠. 그 여러분들이 또 그런 생각하겠죠. 이야, 참 우리 목사님 믿음 좋은 줄 알고 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예수님 혼자 놔두고 도망가 버렸다고 개떡 같은 믿음 가진 목사네.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고민하면서 묵상하는데, 그래, 제자들과 함께 나도 주님을 홀로 두고 떠났을 것 같다. 새 한 마리 남지 않는, 그리고 혼자 그냥 오직 단독으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걸머쥐셔야 되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나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를 버렸을 것이다. 우리도 그를 외면했을 것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지만 3절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마치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마주보는 눈이 아니라 얼굴을 가려 고개를 돌려 외면해버려 예수를 외면해버리는 인간들의 모습이 여기 되어 있죠. 결국 제자들도 예수를 외면해버리고 떠나버렸죠. 다 도망쳐버렸죠.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현재형입니다. 우리들도 그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고 우리도 외면하고 우리도 못 본 채 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은 죽음을 통하여 히브리서 2장으로 보면 죽음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하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은 죽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곧 마귀의 권세를 멸하려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마귀에게서 건져내시고 아멘 우리를 놓아주시려 함이라. 죄에서 죄 사슬에서 노연하고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죽음을 죽으셨고 그 죽음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노임을 받았다. 뭐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로부터 우리는 풀려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말하면 거울을 들여다보며 나처럼 살아야지 나만큼 도덕적이라고 해 나만큼 잘 믿으라고 해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걸 인정하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걸 아는 자가 십자가를 아는 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온 지난날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죄로 얼룩진 검은 발자국이 사방도처에 찍혀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기에도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죄들도 우리는 지난날에 많이 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이며 또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요.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님의 집에 예배자로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육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 이상 마귀의 손에 잡혀 살지 말게 하시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